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을 알아야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잘 모르죠.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잘해줘서? 아니면 구원해줘서? 사실 잘해주시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잘해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믿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네. 그럼 구원해주셨다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안 가고 싶으십니까? 이곳에 정리할 것이 남아서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해야 할 일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남아서 일을 다 하면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 딱 끝났으면 바로 딱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든 좀 더 살고 싶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구원을 해주셔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사랑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것으로 묻어나는 것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상적이라 함은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되어진 표면적으로 들어온 생각들로 인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피상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답습되어진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이걸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그 죽어 있는 그때에는 이렇게 살았다. 이 세상의 시대적 흐름, 풍조에 의해서 살았고 공중의 통치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의 통치자인 그 영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의 역사라는 말이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영, 그들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 마귀적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흉악범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속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살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 바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책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독자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절을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실상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좀 그 다른 불신자들 중에 좀 악질적인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그럼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전에 막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았고 공중의 권세자를 쫓아 살았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마귀를 막 쫓아 살았고 육체의 욕심대로 막 살았고 누가 봐도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 더 괜찮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괜찮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랬냐? 예수 믿고 왜 그래 살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의 원한 대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까? 이전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나 했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담배 끊었잖아요. 술 끊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거는 진짜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았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막 그 욕심에 욕심을 더해서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나? 사실 그래 살았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도덕적인 것이나 비윤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어떤 삶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마음이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마음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이 아비와 형을 속이는 그 마음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행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어떤 본질적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마음은 그렇게 썩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썩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시면 사실상 별다른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으로 먹었어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못 먹을 게 아니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심지어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하고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면서 우리 같이 지혜롭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줬다니까요. 바벨탑을 쌓을 마음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자, 이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동방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한 평지를 만납니다. 자, 여기서 평지를 만나니까 우리 여기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살자. 그리고 우리 탑을 하나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 당시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무슨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쌓아 올렸겠습니까? 쌓아 올린 것은 종교적 신전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다음에 한번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잘하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좀 살자. 그러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좀 종교적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좀 높이 올리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봐주고 우리 이제 좀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서 잘 살아보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안 돼 하면서 흩어버리십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준비합니다. 형은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아버지에게는 양털로 자신의 미끈한 피부를 가리고 음식은 자신의 어머니가 준비해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렇게 받은 축복이 뭡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사실상 에서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요. 더 거기에서 걸쭉한 인물로 산다니까요.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20절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사울의 판단은 지극히 사람다웠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인본적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좋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버림받게 되는, 흩어지게 되는 그 삶, 이게 곧 사도가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나름대로 인간적이었습니다. 인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감없이 끊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와 원칙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바벨탑도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심기 안 건드리려고 우리 여기서 모여서 잘 지내보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은 믿음의 장자라고 부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그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한 것입니까? 멸할 것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크게 잘못입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버려지는 것, 진노의 자녀로 되는 것, 곧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본주의에서 탈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각자의 개성이 도주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삶이 주류가 되는 삶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 생각이에요. 인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극소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도덕적, 사회적 운동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신이나 자연이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 휴미니티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 신보다는 그 신을 추앙하는 인간이 더 빛이 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그 인간이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 사상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빼고 오직 역사성, 예수님의 그 인간성, 인격성만을 보고 한번 잘 배워보자. 그것만 배워도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성은 배격시키고 예수님의 역사성만을 강조하며 그분의 가르침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 아닙니까? 간디는 그 산상수훈을 몸으로 직접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런 눈 뜨자마자 그 산상수훈을 읽었고 그리고 늘 그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간디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런 사상이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신문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침부터 차 막히게 러시아어에 왜 죽으려고 해? 이런 게 우리 아닙니까? 옆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뭘 저렇게 크게 괴로워? 지가 공부 못해서 저런 거지. 지가 돈 못 벌어서 저렇게 사는 거지.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외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주의를 외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주된지도 모릅니다. 서로 보이지 않게 대립을 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 개인주의죠.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사실상 발맞춰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게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는 동일한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사실상 교회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의 대부분의 것이 다 이 그릇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준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그릇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주변에서 그 그릇이 잘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교회들, 그릇도 아주 그럴싸하고 또 진리도 적당히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목표치를 삼고 롤 모델로 둡니다. 그 그릇을 말입니다. 그게 곧 이 세상의 방향성,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진리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합니다. 왜 못 담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담느냐 하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언제나 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진리만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은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가 질그릇에 담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질그릇이니까 뭐 예쁜 사기그릇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 질그릇은 유약도 안 바른 툭 건드리면 깨지는, 조금만 충격에도 깨지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오롯이 그 안에 담겨진 것만 자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도 이런 것은 있어야죠. 저런 것도 해야죠. 이것도 저것도 해야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4절로 9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큰 사랑, 이게 이제 큰 사랑이라고 하니까 조금 감흥이 없는데 이게 너무 강력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위대하고 강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알고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살아남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조,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계속 대학이 발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고3들 얼마를 표정만 봐도 아직 발표가 안 났구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데 못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왜? 교회 안에서도 좋은 데 붙으면 기도 많이 했네요. 역시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시니까 이런 데 붙으셨네요. 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좋은 대학에 안 붙으면 왠지 내가 하나님 뭐 잘못했나 라고 하는 그 죄인, 보이지 않는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옛날 미국이 남부 전쟁할 때 북군도 하나님을 찾고 구했고 남군도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북군이 이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북군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역사의 승자인 북군은 스스로 세상의 승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북군의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길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진영이 잘 되길 바랄 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살리셨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살리셨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안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자꾸 죽는다라고 하니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에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네, 아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살아갔던 그 길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죽는 것은 너무 기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 그 참된 죽음의 그 길을 우리는 가감없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나 그 일, 인도받는 그 길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The Good News of God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Lord, I will sing of the good news of God. 주님, 저는 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삶에서 너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모든 호흡으로 주님, 저는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나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나를 뒤쫓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뭘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지? 라고 말했지만 왜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확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내가 너를 진짜 따르고 있는 것 알겠니? 네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거 알겠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내가 끊임없이 너를 따르고 있는 거 알겠니? 그게 우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저리 가세요 해도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래 라고 막 쫓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면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부모 필요 없는 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야, 얘기 좀 하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 좀 해줘. 라고 막 부모가 자녀들 뒤 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해줄까?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아, 됐어. 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뭐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자 있게 내버려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가 자녀를 혼자 있게 둡니까? 아니죠. 문 닫고 들어가 있어도 그 문 너머의 자녀를 늘 쫓아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은 저거 들어가서 뭐 하지?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지? 공부하고 있을까? 아니면 놀고 있을까? 늘 마음은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게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TV를 켜면 그 보이는 것들, 인터넷 포털을 열면 나오는 수많은 그 뉴스들. 저도 이렇게 인터넷 포털을 열면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전부 패션, 몸매, 다이어트, 건강,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열면 우리의 마음을 속 가져가는 그 많은 영상과 내용들. 사실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를 사실상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즐비합니다. 늘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오직 주의 지팡이, 막대기, 주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풍조 가운데에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많은 풍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어디로 가야만 옳은 길을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벌거벗고 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육신에 쫓아 살아가는, 정욕에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뭐 쭉 있는데 여기서 사도가 이렇게 지적했던 육체의 그 소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시작했듯이 성경을 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만 딱 보면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뭡니까? 음행도 이상한 거고 더러운 것도 이상한 거고 호색도 이건 안 좋은 거지. 우리 세상 살면서 정말 깨끗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과 대조시키냐면 성령과 대조시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과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대조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느님과 관계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한번 열심히 따라 행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간 적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매일매일 막 말씀 읽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육신의 소욕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려고 산에 올라가고 수도원 짓고 해도 결국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음행이 무엇입니까? 음행은 단순히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더러운 게 뭡니까? 더러운 게. 우리 더러우면 죄예요? 예? 우리 저기 민욱이 있는데 민욱이 요즘 잘 안 씻지? 그럼 민욱이 죄 짓는 거예요? 코딱지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예? 그 범죄 육체에 막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러운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흠이 있는 것, 하나님이 안 받는 것. 야곱이 모았던 그 점 있고 흠이 있는 그 양들, 수많은 양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모았던 그 양떼들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호색은 뭡니까? 호색. 밝히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뭡니까? 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막 추구하고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밝히는 게 많습니까? 예. 우상이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상. 예.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다 있죠. 예.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분냄, 시기, 질투, 이단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 다 아는데 매튜 헨리인 아버지 필립 헨리와 그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그 귀한 교훈을 주는데 매튜 헨리와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처녀 총각 시절에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집안은 대단한 가문이었고 매튜 헨리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튜 헨리의 할머니가 그 딸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필립 헨리가 어디 출신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매튜 헨리의 어머니는 그때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아요.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 참된 그 길, 이렇게 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라. 그럼 이렇게 또 물으실 거죠. 그게 뭡니까? 부름받은 그 일, 합당해 하는 그 길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는 함께 살리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힘써 그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바라는 참된 기독교인의 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과연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 살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또 주님 앞에 오롯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